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복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우연히 만들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부모들에 의해서 그냥 태어나서 자라나고, 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또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런 직장을 갖게 되고 그냥 그렇게 살고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과 살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직장을 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의 영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기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나고, 내 자녀의 주인도 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회사를 찾았으니까 내가 주인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고, 그는 다른 사람한테 정죄받을 삶이 아니라 내가 내 것 갖고 내가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 풍조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이고 죄와 허물만 만드는 삶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는 것, 모든 삶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과거에 끌려갑니다. 과거에 지었던 자기의 죄, 잘못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끌려가며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끌려가며 삽니다. 두려움 속에서 가능하면 내 삶이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인생의 모든 실패자들은 다 자살하고 죽어야 합니다. 살만한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내 성공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것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라면, 내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는 것, 내 자녀와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라면 어느 날 사고로 내 자녀가 없어지고 어느 날 사고로 내 배우자가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살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얻고 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며 그것이 자기가 결정한 것인 양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펴서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만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세상에 헛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며 살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게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날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예비하신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왜 결혼하고 왜 자녀를 키우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성공할 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은 지속돼야 합니까? 왜 우리는 더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속에서도 왜 우리의 인생은 더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날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 위하여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내가 날 위하여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 위하여 인생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워십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든 이유와 목적은요,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도 예배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내 인생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어도 예배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속해야 될 목적, 우리 인생을 더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 그 시간까지 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를 만드셨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왜 공부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왜 직장에 취직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왜 사업하십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왜 자녀를 낳았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 예배를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예배를 패하는 것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 때문에, 어떻게 사업장 때문에, 어떻게 다른 일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예배를 패합니까? 우리가 예배 때문에 결혼한 건데,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다 이혼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 자녀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원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첫 번째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단 쌓고 예배드리기.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사랑하며 세우는 것. 그리고 나서 일하는 것. 이 원칙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복을 받기 위한 원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우선순위는 뒤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 예배자로. 내가 회사 다니는 이유, 내가 회사를 차리는 이유, 내 삶을 사는 이유,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 자녀를 낳은 이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 삶을 살다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할 게 아닙니다. 아웃 오브 오더. 뭔가 기계가 원하는 명령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기계를 풀어봐요. 그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기계를 다시 조립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작동이 안 돼요. 원하는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이런 게 아닌데 원하는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상,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요, 대안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니까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인 예배에서 내가 벗어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자로 쓸 때 내 삶의 본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삶의 고장난 부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합니다. 그 종살이의 삶은요, 참으로 참혹한 삶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다 던져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민족이 다 말살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예처럼 일을 해요. 하나도 자기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게 430년 동안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살다 못 살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잃었습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노예와 같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일하는데 입에 풀칠밖에 못합니까? 왜 인생이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하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고통의 그 종살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이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너희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주일날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아니야, 너희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예배에 대한 꿈들이 커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 백성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마침내 430년의 노예 생활이 청산되고 출애굽의 대장정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그 망가진 인생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수습책만 찾겠습니까? 언제까지 해결책만 찾아보겠습니까? 언제까지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인생으로 연명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풍성한 복이 될 거야. 조건이 뭡니까?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우르, 그 땅은 예배드릴 수 없는 땅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복잡한 땅이에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곳을 떠나라. 내가 너한테 예배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서 왜 그 땅에 왔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갈대아울에서 쌓지 못했던 그 예배 제단을 하나님 나로 쌓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받는 이유, 우리가 형통해야 될 이유는요,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누가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가? 널 만든 목적이 바로 예배인데, 날 만든 목적이 바로 예배인데, 누가 과연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아닌데,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닌데,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고, 좋은 대학 올라간 자녀가 좋은 자녀가 아니고, 무엇인가 성공한 그 길이 정말 멋진 길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예배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려고 예배 못 드립니까? 언제까지, 몇 살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너무 합당한 삶이라고 주장하며 살겠습니까? 좀 대충 먹읍시다. 좀 적당하게 먹읍시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 만든 목적이 돈 버는 게 아니고 예배라면, 우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안정된 땅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자가 누구냐? 누가 안정된 그곳을 떠나서 내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올 자가 누구냐? 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교인수를 늘리기 위해서요. 그건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널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예배받기 위한 거야. 그 사람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사니까,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니까, 자녀 잘 키우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니까, 행복한 가정만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니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이 예배는 기독교인이 드리는 종교적 행위,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거예요. 날 만든 이유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이유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실패할 수 없어요. 가장 미련한 인생은 예배 실패자예요. 왜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뭘 자랑합니까? 뭘 자녀에게 말할 것입니까? 뭘 자기 아내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말할 것입니까? 내가 뭘 했다고 말할 것입니까? 예배 실패자, 무슨 말을 할 게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이 날 만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하나님 받으시도록 온전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날 만드신 목적이 오늘 이 시간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만드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로 오늘 시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자, 그러면 영의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영의 예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영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할 게 없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제일 첫 번째 영적 예배는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이 바빠서요. 내 마음은 지금 예배 시간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자꾸 얘기해서 여행 가야 돼서. 아니요, 내 몸이 와야 나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 이게 영적 예배예요.
내 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저도 예배자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고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요,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어요. 왜?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 혹시라도 종이 부족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데 제가 예배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예배자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어느 날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라 주일날은 내 날 아니다. 예배 시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예배의 장소도 구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때 아무 때나 가서 아무 곳이라서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드려요? 반응하는 살아있는 예배자. 그냥 팔짱 끼고 뒤에 쭉 기대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예배 시간에 보러 왔고 앉아있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반응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자,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그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의 식견, 자기의 견해, 세상 사람들의 상식들, 세상의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증거 그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온전하게 준비돼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딱 합쳐졌을 때, 우리 하나님, 그래 내가 지금 그 예배를 찾고 있다.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어떻게 삽니까? 예배를 위해서 살아요. 예배가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날 만드신 이유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쁘시게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 합당한 자로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만나고 돌아갔을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예배로 인하여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로 인하여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워십 서비스예요. 서비스라고요, 섬김이라고요. 예배가 뭐예요? 섬김과 나눔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섬기고 나누는 것, 이 예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배는 그 어떤 것들하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것, 예배가 가장 1순위라는 것. 그래서요, 삶의 예배인 나눔과 섬김도 1순위예요. 나부터 채워주시면 다 채워줘서 흘러넘치고 줄게요,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신 그릇을 박박박박 긁어서라도 나눔과 섬김, 이게 첫 번째니까요. 그게 예배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라 하시고 말씀이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너무 당연한 명령 아닙니까? 왜? 그것이 내 삶의 예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눔과 섬김, 서비스의 삶이니까. 주라. 너무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려. 그 뒷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너가 이 목적대로 살면 내가 채워줄 거야. 잠언 11장 25절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누어서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것이 삶의 목적이니까 그 뒤에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태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도 윤택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지속돼야 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 성공보다 큰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 있게 만드셨어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내가 부여를 갖고 있든 아니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순간이든 내 인생이 하락하든 내 가정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요, 가정을 통하여 인생은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업과 물질을 통해서, 직장의 승진을 통해서 인생은 가치 있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는 완성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내 삶의 완성품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의 시작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옛날이 있었고 그 시점에 어느 중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은 동화처럼 말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셨어요. 시간의 시작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시간은요, 지금도 섭리하시고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까지 일직선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공간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으니까. 거기다가 성경을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365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루같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안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엄두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세상 사는 것은 세상 사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대로만 사냐고. 아니요, 세상 사는 방식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마귀가 만드는 허울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요, 공간을 만드신 세계예요. 그렇게 만드신 이 땅 위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종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이거 우리 엄두를 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정말 말 그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심판자라시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엄두를 낼 수 있어요. 마지막 무엇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는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의 주관대로, 사람들이 어떤 뜻을 모아서 대중의 계획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상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 만한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다른 분이라면, 심판의 조건이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위험한 일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또한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 엄두내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사업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인생은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세우는데 그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맞춰서도 되잖아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웬 사랑 웬 은혜인지. 날 만든 이유대로 했다고 상 받을 이유 없는데 상 주신 하나님. 세탁기가 세탁 잘했다고 상 주는 주부 있습니까? 냉장고가 시원하게 바람 나왔다고 상 주는 주부 있습니까? 그럼 마땅하니까 당연하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하지 못하면 이걸 버려말여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목적대로 살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대로 살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담력을 내고 엄두를 내서 말씀을 이루는 삶,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통과되고 나타나는 삶, 우리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라면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아프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요, 뭔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큰 부여를 얻고 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세상에 수 없는 것들로 이끌려서 죄와 허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자로 세워서 우리 모두를 날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지금 이 시간 완성시켜 주신 이 시간,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의 예배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